자, 오늘 요나를 통하여 돌아보는 나,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죄를 죄처럼 여기지 않았던 요나의 무거운 죄. 꼭 말장난 같습니다. 죄가 죄처럼 여겨져야 죄인데 죄가 죄처럼 여겨지지 않은, 그렇지만 무거운 죄. 그런데 실제로 그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죄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 지었다, 혹은 죄를 범했다. 여러분, 지었다는 말과 범했다는 말은 행위가 전제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행위.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 죄를 범했다라는 말은 어떤 행위 혹은 행동으로서 죄를 지었다고 표현을 할 때 씁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하나의 죄를 지적을 하는데요, 태도의 죄입니다. 여러분, 태도라는 것은 나의 행위와는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내 내면에 깔려있는, 어쩌면 행동과 행위보다 더 무거운 죄. 태도는 범한 것은 아니지만 죄처럼 여겨지지 않지만 어쩌면 하나님 앞에 행위로서의 죄보다 더 무거운 죄, 태도로서의 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DNA 속에는요, 태도의 죄는 별로 안 다룹니다. 내 마음속에 온갖 시커먼 게 있어도 드러난 하나, 네 그거 했잖아, 이렇게 정죄를 하거든요. 사실은 성경은 태도의 죄를 더 무겁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에게서 전혀 요나가 죄처럼 여기지 않지만 요나가 저지르는 죄가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일명 태도의 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잠자는 죄입니다. 참고로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죄냐? 아무것도 안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게 많습니다. 꼭 그걸 해야 죄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게 훨씬 많아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거역하고 도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버거울 때 하나님은 왜 내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실까? 하나님이 싫어요. 그게 믿음을 잃어버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가 고갈되고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요나는 다시스로 갑니다. 여러분, 두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니느웨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입니다. 다시스는 서쪽 끝입니다. 지중해 저 끝 스페인 어떤 도시. 여러분, 실감나죠?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거라 하는데 요나는 서쪽 끝으로 갑니다. 성경의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조금 거친 말로,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동쪽이 아니라 아예 서쪽 끝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순종하며 거역하며 도망치던 주의 백성 요나, 우리 요나 집사, 우리 요나 목사를 하나님이 추적하십니다. 사랑의 추적자예요. 하나님, 간두세요.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서 하면 안 되는 인간이에요. 따라오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때로는 되게 귀찮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이 오늘의 나를 붙잡아 놓으셨다. 하나님이 추적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타고 가던 그 배에 순풍이 아니라 폭풍을 던지셨죠. 요나는 순풍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폭풍을 던지셨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지중해 요나가 타고 가던 그 꿈의 배, 미끄러져 가던 그 배에 하나님의 던지신 폭풍이 정확하게 명중을 합니다. 큰 풍랑이 일어났죠.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 위기 상황을 표현합니다.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기 상황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 어떤 위기죠? 배도 위기입니다. 거의 깨어지게 되었어요. 요나도 위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배라는 세상에 타고 있던 그 공동체 전부, 일명 배 사람들 다 위기입니다. 배도 위기고 요나도 위기고 배 안에 타고 있던 공동체 모든 사람들 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것도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 대해서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5절 상반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여러분 보세요.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어요. 사공들도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딱 첫 번째 느끼는 감정, 두려워했다. 두려움. 어쩔 수가 없죠.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아멘.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지나가시길래, 집사님 요즘 얼굴이 참 좋으시네요.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 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미안하더라고요. 기도도 많이도 안 했는데. 우리는 덕분에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그죠? 친구 덕분 아니가, 아버지 덕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조금 꼬아서 하면 나쁘게 들립니다. 요나 덕분에 세상 사람들이 이 고생을 하네. 교회 덕분에, 요나가 교회예요. 교회 덕분에 세상 사람이 이렇게 큰 폭풍을 만나 힘들어하네요. 교회 덕분에. 여러분, 사실은 이 요나 이야기가 재밌는 스토리, 재밌는 옛날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문장 속에 교회 덕분에, 배라는 공동체 안의 사람들, 세상 사람이 이렇게 교회 덕분에, 도망가는 김 집사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네요. 요나 덕분입니다. 어쩌면 세상은 지금 교회를 향하여 교회 덕분에, 그들은 교회는 안 나와도 자꾸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반듯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 덕분에 참 우리 이 고생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되죠. 여러분, 사공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두려움을 헤쳐나가려고 각각 자기 신을 불렀다. 여러분, 이 배라는 세계 안에는요, 이 세상을 보여줘요. 온갖 신들, 자기가 믿는 종교의 신들을 불렀어요.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어요. 목숨보다 귀한 게 없어요. 내 인생보다 귀한 게 없어요. 쌀가마도 던지고 밀가루 포대도 던지고 귀금속도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몸부림을 필사적 몸부림이라 합니다. 느껴지죠? 여러분,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필사적이죠. 필사적. 아마 이때 그들이 불렀던 신이 가장 간절했을 거예요. 배가 거의 깨어지기 전 이쯤 그들의 몸부림, 진짜 이 필사적인 몸부림이죠. 여러분, 그려지죠? 배라는 작은 세상에 펼쳐지는 이 필사적인 살려는 몸부림.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모습과 어쩌면 이렇게 일치하고 있는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모두가 필사적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 요나의 그림, 우리 지금의 그림과 똑 맞아요. 결국 요나 덕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교회 덕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이 악해서 벌하기보다 하나님 자녀가 어긋나서 벌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 요나 덕분에 배 안에 있는 세상 사람이 이렇게 고생을 하네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컷은 필사적 몸부림을 치는 배 위의 장면. 두 번째 컷,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막힌 장면은 5절 하반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를 강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빨강색과 파랑색을, 깜장색과 흰색을 대비하듯이 강하게 대비하는 게 뭐냐? 자, 모두가 지금 배 위에 올라와 있어요. 모두가 배 위에 올라와 있는데 배 밑층에 내려가 있는 인간이 딱 한 놈이 있어요. 여러분, 느껴집니까? 그리고 모두가 일어서서 막 물건을 던지고 모두가 일어서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누워있는 인간이 딱 한 놈이 있어요. 요나입니다. 그리고 우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름대로 살려고 필사적인 몸부림을 칩니다. 이 코로나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데 어쩌면 모두가 배 위에 올라와 있는데 배 밑창에 내려간 유일한 놈, 모두가 일어서서 몸부림을 치는데 누워있는 유일한 놈, 그 놈이 바로 내가 아닐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모두가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교회가 깊이 잠이 들었어. 영적인 뜨거움도 없고 뜨거운 찬양도 없고, 기도해 본 지는 몇 3년이고, 오늘 6절에 보니까 선장이 요나 보고 하나님 이름을 불러라, 끝까지 안 불러요. 우리 모습 아닐까요?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주인공이 밤 12시쯤 퇴근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단하고 회사에서 골치 아픈 일이 많은지 넥타이를 탁 풀더니 던지고 양복을 탁 던져버리고 휴대폰을 꺼내서 전원을 꺼버려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휴대폰 전원을 꺼버려. 그리고 이불을 얼굴에 탁 감싸면서 막 자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주인공이 휴대폰 전원을 탁 끄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어떤 것도 나는 듣기 싫어. 방금 전까지 내 눈앞에 펼쳐졌던 것, 나는 이제 그거 안 들을래. 그건 나하고 관심이 없어. 상관이 없어. 여러분, 어쩌면 이 요나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 같습니다. 그 시대에 휴대폰이 없어서 그렇지, 배 밑창, 휴대폰 전원을 끄는 모습 아닐까요? 배 밑창,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곳, 휴대폰 전원을 끕니다. 절대로 나는 이제 하나님에게서 오는 전화 안 받을래. 그리고 내 눈앞에 방금 전에 펼쳐진 일,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눈 감을래. 휴대폰 전원을 끄고 이불 속에 들어간 그 남자 주인공, 요나의 모습이죠. 내 아내가 힘들든지 말든지, 남편이 힘들든지 말든지, 가족이 힘들든지 말든지 휴대폰 전화 꺼놓고 기도 꺼놓고 나는 모르겠어, 나는 이제 안 볼래. 어쩌면 우리의 고약한 모습을 요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요나의 잠의 의미입니다. 피곤하면 자야죠. 그러나 요나가 배 밑창에 깊이 잠들었다는 이 요나의 깊은 잠의 의미가 뭐냐? 이제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것 나 이제 안 들을래요. 내 앞에 펼쳐지는 것 이거 나 안 볼래요. 나하고 관심 없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게 요나의 잠의 의미죠. 여러분, 이런 요나의 행동을 민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당을 갑니다. 밥을 먹는데 코를 풉니다. 영화관을 갑니다. 심각한 장면, 집중해야 되는 장면에 과자를 붓으로 끓입니다. 민폐죠, 민폐. 여러분, 그런 것만 민폐가 아니라 영적 민폐가 있어요. 영적 민폐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배 안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요나 말고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요나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인, 이 배의 요나 말고는 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배 안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자기의 불순종과 자기의 거역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민폐입니다. 영적 민폐입니다. 세상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이 폭풍의 위기를 왜 만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아들 요나 때문에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더 큰 민폐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 폭풍 가운데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지가 원인을 제공해놓고 지는 깊은 잠에 자고 있습니다. 더 큰 민폐입니다. 자기 때문에 아내가 힘든데 아내는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지는 자고 있어.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저는 믿음은 없는다나 염치는 있자, 믿음은 없는다나 상식은 가지자. 제 주의는 그겁니다. 믿음은 없는다나 염치는 있고 상식이 있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고약한 게 비상식, 몰염치, 이걸 믿음이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요나 민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죄송한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민폐입니까? 응? 어쩌면 우리가 잘못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거역하고 우리 때문에 이 폭풍, 이 풍랑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걸 몰라요. 민폐입니다. 어쩌면 요나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를 비추어 주죠. 여러분 보이시죠? 요나가 죄처럼 여기지 않으면서 짓고 있었던 무거운 죄, 그는 바로 깊은 잠이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자는 게 뭐 죄입니까? 자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는 게 뭐 죄냐고. 자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루터가 이런 해석을 했어요.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가 요나의 이 부분을 해설을 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요나는 지금 죄 속에 누워 잠을 자고 있다. 배밑창에 누워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죄 속에 누워 잠을 자고 있다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죄가 되는 것도 있다. 여러분, 꼭 무슨 그런 짓을 해야 죄가 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죄가 되는 게 있다. 요나는 잠자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죄가 되는 게 있다. 뭐냐? 이 폭풍 속에 교회가 일어나 기도해야지. 나 때문에 일어났다면 내가 이 폭풍 속에 내가 눈물 흘리며 회개해야지.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죄가 되는 게 있다. 여러분 루터의 이 말은 진짜 명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깨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잠자지 않고 깨어 있습니까? 다 나 때문인데, 나 때문인데, 아내는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나 때문인데 나는 자고 있어. 다 우리 때문인데 세상은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교회는 자고 있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졌어. 죄입니다. 잠자는 게 뭐 죄냐고요? 때로는 하지 않아서 죄가 되는 것도 있다.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루터의 명언이라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잠자는 자여, 요나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거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주님이 왜 은혜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까요?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일어나서 뜨겁게 기도하고 더 이상 이 세상에 민폐되지 말고 나 때문인데 저희는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나 때문인데 나는 자고 있어. 여러분 과장이 되었지만 솔직하게 이 시대의 교회의 자화상입니다. 두 번째, 요나가 죄처럼 여기지 않으면서 짓고 있는 무거운 죄. 두 번째는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자존심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예로운 자존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설사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정직하고 바로 살 거야. 그거는 귀한 자존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자존심은 옛사람의 자존심, 부리지 않아도 될 자존심, 옛사람의 자존심, 옛날 할머니 말씀대로 던져주면 개도 안 물고 가는 자존심.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자존심 안 굽혀서 내 주변에 폭풍을 만들고, 그 자존심 내가 굽히면 폭풍이 금세 잠잠할 걸, 마지막까지 그 자존심 안 버리는 거예요. 죄입니다, 여러분. 겁먹은 선장이 자고 있는 요나를 다급하게 깨웁니다. 요나가 일어나 배 위로 올라가 보니 난립니다. 배가 거의 깨어질 지경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살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칩니다. 저쪽 구석에는 이 신의 이름을 부르고 저쪽 구석에는 이 신의 이름을 부르면 막 고함을 지릅니다. 쌀가마를 던지고 밀가루 푸대를 던집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있죠?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는데 소용이 없을 때, 소용이 없어. 지금 소용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요나가 원인이거든. 여러분, 원인을 건드리지 않는데 다른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원인이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데 다른 것 백약이 무효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드러날 때까지 천하 없는 난리구설해도 백약이 무효해요. 마침내 선장이 최후의 결단을 합니다. 이 폭풍의 원인이 누군지 우리 골라내자. 제비를 뽑아요. 해봐도 안 되니 원인 되는 사람을 찾아내자는 거예요. 제비를 뽑습니다. 7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이 폭풍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여러분, 제비를 뽑았다는 게 뭐냐면, 가장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젊은이 표현으로 하면 사다리 타는 거예요. 내가 걸린 거예요. 조금 어른들 표현을 하면 떡볶이를 했는데 내가 그 뽑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은 이 제비 뽑기가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틀림없이 이 어려운 상황을 발생하게 만든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간. 구약에도 다른 제비도 또 있습니다. 제비 뽑혔어요. 그래서 보통 그때는 고대 문헌에 보면 조약돌, 우리가 옛날에 공기놀이 하듯이 조약돌을 그릇에 넣고 뽑습니다. 혹은 나무 조막을, 윤말 같은 나무 조각을 넣어서 뽑습니다. 요나가 뽑혔어요. 참,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지. 그냥 뽑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딱 뽑히도록 하신 거예요. 요나가 뽑혔어요. 선장과 배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요나, 무엇 때문에 이 폭풍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말해보시오. 왜? 요나가 이제 걸린 거예요. 요나가 뽑혔어요. 추궁을 당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폭풍이, 이 큰 위기가 우리에게 덮쳤는지 말해보라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은 누구며 뭘 하는 사람이요? 당신은 누구며 뭘 하는 사람이냐? 틀림없이 누구며 뭘 하는 사람인가? 여기가 요나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당신 뭘 하는 사람이요? 누구요?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세상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요나가 이런 추궁 앞에 즉각 대답을 합니다.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10절을 두 토막을 내면요, 선장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 누구며 뭘 하는 사람이냐?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다.
요나가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꼴보기 싫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나 멀리 도망하고 있다. 뱃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아이고 이 사람아, 어쩌려고 그런 짓을 하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세상 사람이 더 두려워해요. 요나는 나 지금 도망가는 길입니다. 뱃사람 보세요. 선장과 뱃사람은 아이고 이 사람아, 어찌 그런 짓을 하나?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에 11절을 보니까 풍랑이 더 거세졌습니다. 여러분 거의 깨어지게 되었는데 몇 마디 대화 속에 이제 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풍랑이 더 거세졌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요나, 당신을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하겠소? 당신이 원인이네. 당신을 어떻게 해야 이 풍랑이 잔잔하고 우리가 살겠느냐를 물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시간이 없어요. 요나가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상반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심청입처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래야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야, 감동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세상 사람이 다급하게 물으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래. 바다에 던지라는 말은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던져서 바다에 던지면 이 바다가 잔잔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은 살 것이다. 여러분 핵심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나를 죽여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대목을 해석하는 갈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요나가 착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나가 지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는 말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를 던져 죽이십시오. 내가 죽으면 여러분이 살 겁니다. 이 뉘앙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착한 요나가 되었고 반성하는 요나가 되고 뉘우치는 요나가 되었으면 나를 던져서 나를 죽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 겁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갈래는 잘못을 인정하는 요나가 아니라 여전히 요나는 반항하고 있다. 반항하고 있다. 자, 반항하고 있다 했을 때 나를 던져 바다에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라는 말은 차라리 날 던져서 죽여라. 그게 속이 더 편하다. 이런 뉘앙스가 되는 거예요. 앞에 뉘앙스는 반성. 내가 죽으면 여러분은 살 겁니다. 이거고 뒤에 반항의 뉘앙스는 나 하나님 싫다. 차라리 이 꼴 저 꼴 안 보니 나를 죽여라. 차라리 죽여라. 그래야 속이 더 편하겠다. 뉘앙스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것이 정확한지 사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품고 있는 그런 메시지일 겁니다. 유명한 목사 팀 켈러도 이렇게 말하죠. 그의 책의 독자들에게 여러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이 요나의 말이 좋은 말입니까? 반항하는 말입니까? 물었어요. 좋은 말이면 내가 죽으면 여러분은 살 겁니다. 이거고 반항하는 말이면 이것저것 보기 싫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죽는 게 속 편하겠다. 이거예요. 팀 켈러 목사가 답을 내립니다. 어느 것일까? 중간쯤일 것이다. 조금 헷갈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나쁜 마음을 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중간쯤일 것이다. 왜냐하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러분은 살 겁니다. 요나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중간쯤일 것이다. 그러나 또 거꾸로 생각하면 차라리 죽는 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안 보는 것, 그 못된 인간이 잘 되는 걸 안 보는 길이야. 중간쯤일 것이다. 그러나 딱히 하나 더 말하라면 반항하는 쪽으로 조금 저울추가 기운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나가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면 나를 죽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살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면 진정의 요나는 실토와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자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요나가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실토하는 것은 요나 2장에 나와요. 큰 물고기 뱃속 깜깜한 곳에 들어가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6절에 보니까 선장이 하나님 찾아라 했잖아. 절대로 하나님 안 찾아.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말은 좋은 의미의 말이 아니라 반항하는 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속 편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 악한 자들을 살리라. 그러나 요나가 다시스로 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싫다는 겁니다. 싫다? 하나님, 저는 싫습니다. 세 가지가 싫습니다. 첫째, 저는 니느웨라는 말이 싫습니다. 그 옛날 우리가 일본이라는 말이 싫듯이 니느웨, 아시리아, 니느웨라는 말이 싫습니다. 두 번째, 이 악한 니느웨가 하나님 은혜 받고 잘 되는 건 나는 싫습니다. 세 번째, 이 악한 자들이 잘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더더 싫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것은 싫다는 거예요. 그 싫음의 마지막이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는가? 그런 악한 자도 왜 하나님은 거두시는가? 하나님이 더 싫어요. 첫째, 니느웨가 싫다. 두 번째, 니느웨가 잘 되는 게 싫다. 세 번째, 더 싫은 것, 이런 하나님이 싫다. 그래서 한마디로 나는 싫습니다. 여러분, 이제 답이 나오죠. 이 전체의 분위기가 나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요나의 외침은 죽으면 죽었지 싫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당신들 삽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싫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차라리 죽는 게 속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요나가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이 너무 아프면 여기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은혜가 고갈되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팀 켈러 목사가 반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보입니까?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왜 죄인을 구원하시는지, 그 못난 인간을 왜 복 주시는지 싫다는 거예요. 뭐가 보이죠? 사골 국물처럼 진한 요나의 자존심이 보입니다. 이게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나의 그 자존심 때문에 뱃사람은 살려고 다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6절을 보세요. 선장이 요나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너도 너의 하나님 찾아라고. 1장 내에 가도 하나님 하자, 예수님 예자 한마디도 안 해. 왜? 싫은 거야. 자존심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자존심. 하나님 한 번도 안 불러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존심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내 뜻대로 안 되니 나 차라리 죽으렵니다. 사골 국물처럼 진한 요나의 자존심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무거운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굽히지 않는 자존심, 때로 무거운 죄가 됩니다. 보세요. 굽히지 않는 이 자존심 때문에 순종 못하죠. 자존심을 못 굽히니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을 못 굽히니 하나님 영광 가로막죠. 결정적인 게 있어요. 이 자존심 못 굽히니 자기 때문에 배라는 이 안에 있는 수많은 공동체, 이 세상 사람들,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 요나 때문에 얼마나 큰 위기와 얼마나 큰 폭풍을 만나게 하는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한 평생을 살아가는데
자, 한평생이 있는데 반평생은 자존심을 쌓으며 산대요. 내가 자존심이 있지. 그런데 한 40, 50 지나가면서 자존심을 세워서 입은 상처, 손해가 너무 많아. 나머지 반평생은 그 쌓은 자존심을 허무는 데 보낸대. 성경은 아니지만 충격입니다. 한평생이 있는데 반평생은 개 한 대 던져줘도 안 집어가는 그 자존심을 위해서 반평생을 살고, 나머지 반평생은 쌓아두었던 그 자존심 허물어 떨이는데 보낸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생 참 힘들다 이렇게 하고 죽는데요. 자, 여러분, 이 글의 핵심이 있어요. 인생이 왜 그렇게 힘듭니까? 반평생은 자존심 고집한다고 힘들고, 반평생은 그거 지운다고 힘들고. 그럼 답이 간단하잖아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굽힐 때, 여러분, 어쩌면 우리 주변을 보세요. 전부 다 어쩌면 내 그 못난 그 자존심 내려놓지 않고 그거 굽히지 않으므로 얼마나 큰 풍랑이, 애먼 사람까지. 여러분, 이게 한번 보세요. 그 요나의 그 자존심 그거 내려놓지 않으므로 그 배 안에 수많은 세상의 그 다른 공동체의 사람이 큰 위기와 폭풍을 만나잖아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고 거룩하게 기도를 합니다. 가면을 벗으세요. 여러분, 우리 그래 살면 희망 없습니다. 그럼 답이 뭐냐?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우리 위하여 벌거벗 견 채,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린 채 못 박혀 있는 그분이 죄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목사님, 예수님한테도 자존심이 있습니까? 무슨 질문을 그래 해요? 그분은 자존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자존심 내려놓고 우리 위하여 벌거벗긴 채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존심도 아니면서 굽히지 않고 내리지 않고 민폐, 그 나 때문에 얼마나 주변의 사람이 상처를 입고 위기를 만나고. 여러분, 이미 우리 자존심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주인으로 오는 순간 나의 자존심은 이미 죽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여러분, 옛사람의 1번이 뭔지 아세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 살아있는 사람, 미안한데 옛사람이 안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저 사람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자존심. 내가 배 안의 공동체를 위하여 내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지. 이게 되는 사람,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깊은 잠에서 일어납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죄가 되는 게 있다. 깊은 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디가 소망이고 희망인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고 일어나야 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굽히지 못하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폭풍으로 깨어져가는 이 세상이라는 배를 살려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깊은 잠, 내려놓지 못한 자존심, 죄인 줄 모르고 지었던 무거운 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갑니다. 귀한 말씀 듣고 돌아갑니다. 더 이상 요나처럼 깊은 잠, 요나처럼 내려놓지 못하는 자존심, 하나님 많은 것 깨닫고 돌아갑니다. 세상에 민폐를 끼치는 교회, 세상에 영적 민폐가 된 나,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이제 선장이 너 왜 하나님 안 찾아? 너도 예수 찾아! 거꾸로 세상에게 치적을 당하는 요나, 주님 제가 입을 열어 예수님을 찾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묶인 자를 풀어주시고 흑암의 권세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특별히 두려워하는 우리나라 대통령과 장관들, 국회의원들, 하나님 아버지 동서남북 사방,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서울, 하나님 모든 우리의 국민들 모두 지켜주시고 이 풍랑 하나님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요나입니다. 제가 요나입니다. 제가 세상에 민폐를 끼쳤고 우리나라에 민폐를 끼쳤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